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삶의 선택들 앞에서 주님의 선택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함께 상처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 안의 수많은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와 우리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큰 권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춘천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새학기 부모 자녀 기도회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 학교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각 가정 안에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그 영성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지 않고 나누는 데에도 힘쓰는 주님의 제자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앙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한국에서 정말 놀랄 만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바로 초전도체 연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한 연구진의 발표와 여러 보도들이었습니다.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요, 임계 온도 이하의 초저온, 그러니까 영하 240도 이하에서 금속, 합금, 반도체 또는 유기화합물 등의 전기 저항이 어느 순간 갑자기 0이 되는 현상, 그리고 그렇게 전기 저항이 이제 전기가 어떤 저항이나 장애 없이 흐르고 외부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반자성을 띠는 현상과 그런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물질의 전기가 흐르면 전기 저항이 생기기가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전기 저항이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손실시키고 저항 간의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기계를 만드는 것과 또 그 성능을 더욱 크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초전도체가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전력을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출력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또한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의 발명은요, 마치 오래전부터 물리학계에서 무한으로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과 같은 차원의 발견 또는 발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초전도체 연구의 진위 여부가 아직 온전히 판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샘플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이제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초전도체나 연구기관과 같이 어떠한 저항 없이 또 끊임없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어제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포로 생활의 끝이 다가왔음을 선포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도 했고요, 그 삶이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50년 전 나라와 일과 가정을 빼앗기고 가족이 다 흩어졌던 그 상처는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또 그것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더라도 그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그들의 포로 생활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우리 돌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의 상처가 아물고 사라질까요? 지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순간의 기쁨의 소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들에게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와 고통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7절에서 내 사정이 숨겨진 것 같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과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른 이름으로 2번 부르게 됩니다. 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2개의 이름으로 불렀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에 대한, 징계에 대한 상처와 오해가 있는 것을 본 이사야의 애절하고 가슴 아픈 그 심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게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생겼던 상처가 있었고, 또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다라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말은요, 고백은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생긴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쫓고 있던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권면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지식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
아직도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요, 지금 잘못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의견을 조율하거나 의견을 나누게 될 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점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던 어떤 것을 동의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이나 진리의 축적에 따른 점진적인 진보를 넘어서서 혁명, 그러니까 단절적 파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등장을 통한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런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때가 왔을 때, 신약 시대가 이르렀을 때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들처럼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신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한, 내 생각이 주입된 예수님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예수님으로 하려금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능히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나만의 어떤 좁은 시선, 편협한 관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주님이 베푸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오늘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때마다 마주하는 유혹과 어려움으로 인해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매일과 같이 새 힘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새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에서는 주를 앙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가만히 있게 하는,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에 바라보자와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fix on이라고 하는데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다, 앙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폭풍과 파도가 치더라도 집요하게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빠뜨림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또 그때를 기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지친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시며 울고 있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그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때를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요. 그 길에서 아예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하루 동안 짊어져 왔던 그 짐을 그대로 지고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이 날을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셔서 각자에게 허락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같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새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 독수리 날개치듯 다시금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또 다시금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의 그 믿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